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외식적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생활에 독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독에 감염이 되고 중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점점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잠자면서, 밥 먹으면서, 교회 와서, 아니면 우리의 성경 듣는 것, 예배, 모든 것들 섬기는 것들이 점점 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을 관심으로 그렇게 바꾸어질 때 그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중심이 변질된 것, 그것을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출발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 롤플레이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배우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떨 때는 장군으로, 어떨 때는 하인으로 그렇게 역을 바꿔가면서 하지만 그 사람 본질은 틀리죠. 그와 같이 분장을 하고 하는 것, 점점 시간이 되면서 화석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2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구별된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보관하고 관리했던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7번씩 화가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자의 자리죠.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돌로 만든 그 모세의 자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 안쪽에 바로 오른쪽에 모세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아주 영예롭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받지 않으면 나도 이와 같은 일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분파를 보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분리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분리되고 율법으로서 성별되고 이교도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페이시스, 구별된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조는 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의 글, 또 전통들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와 부활,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분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 이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 제사장의 후손들로 그 또 부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를 직접 주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고,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영적인 존재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른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현실주의적인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그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열심당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인 종교적인 특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 폭력적인 그런 한거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적인 극단주의, 바리새파에서도 극단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열심당 또는 셀롯 땅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셀롯인,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당시에 헬라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방 문물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선한 일에 폭력의 정당성, 또 로마의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정결을 하는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해서 물에 씻고 정결케 하는 수도원 생활,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배제하고 너무 종교적인 것도 배제하되 자기들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따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련을 하게 되는 엄격한 계율을 지켜서 사막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의 출발이 바로 이와 같은 에세네파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이 에세네파에서 그들이 한 것들 중에서 발견된 것들이 사해에서 발견된 그런 사해 동굴에서 그 사해 사본들, 당시에 자기들이 해놓았던 것들을 또 보관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 땅,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같이 연합되어서 정치적인 권세를 힘입고 헤롯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외식의 특징은 바로 사람들 중심이다. 그 중심에 참된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행위가 없고 사람들의 중심이 관점이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살피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나의 은밀한 것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중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내 종교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 왼손에나 손에 그렇게 감고 할 때 거기에 가늘다란 것들을 더 넓혀가지고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또 말씀의 상자 이마에 하는 것들도 큼지막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옷에 그 깃가에 수술을 달았는데 그것이 흔들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아주 길게 늘어뜨며 마치 박사 가운에 그런 수술을 다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을 점점 외형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길게 만들므로써 자기가 더 높은, 더 열심 있는 그런 모습처럼 바꾸어낸 거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들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래서 인사할 때까지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많이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또 잘못되어 갔을 때, 직분이 있을 때 점점 변질된 모습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요즘으로 말하는 인기에 점점 물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그런 우상이 스스로 되어가는 그런 자기 의가 강조된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자들을 선생이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외식은 교만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 또 이 외식의 결과는 열매가 없어 잎은 무성한데 보여지는 것은 정말 종교적이에요. 집에 가면 말씀들이 여러 군데 붙여져 있고 성화도 있고, 그런데 그 실제로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열매가 없는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앞에 중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저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망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다 관용해요. 자기에게는 다 너그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살필 때는 거울에서 세밀하게 주님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중심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명예욕, 그렇죠, 물질욕, 이성적인 것, 건강도 지나치면 우상이 되고,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또 그 사람을 따라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주의로 그렇게 바꿔지는가요? 신앙의 이런 외식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주의가 세상에서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가면을 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천국 문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해서, 천국 문을 어떻게 천국 문인가,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똑같이 주님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의 열쇠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을 가지고도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 말씀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율법 자체만 지키도록 점점 세밀화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박하와 또 회양과 그런 것들의 11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들은 점점 세밀하게, 그래서 11조만 생각해도 나달을 새갈 정도로 그렇게 할 그런 중심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는가, 자기의 삶의 11조, 시간의 11조, 예를 들어서 그런 믿음에 관한, 생활에 관한, 그런 재능에 관한 그런 것들은 물리쳐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율법주의로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박식하게만 만들었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기를 항상 조심하고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정말로 주의하여서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리더의 사역의 중심인데,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했고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적용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삶은 없어요. 다 그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나눠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영 따로, 육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은 전부 다가 함께 되어져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삶으로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지주의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삶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배우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이 그들에게 주장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죠,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가지고 이제 맹세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보다도 또 금으로 그 앞에 재물을 어떻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물질주의적으로 바꿔버리게 되었다. 어리석은 자여, 맹인이여,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물질은 실제적이고 또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중심의 이유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가 되면 삶이 변하게 되고, 그 복이 떨어져 나가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복 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번영신학이죠. 잘못되고 그 사람이 뭔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번영신학의 유혹에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예를 들어서 욥같이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예레미야 시대 같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울도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내가 정말 사망까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나니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복주의와 또 번영신학의 그런 부분에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열매들로 올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겉으로 이 보이는 신앙적인 포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외식하는 것의 전형적인 사례들이 25절에 포장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물론 깨끗이 해야 돼요. 교회도 깨끗이 해야 되고 가정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겉에는 화려한데 쓰레기 더미로 안에는 들어있다. 밖에서만 보면 모르죠.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시찰을 하게 되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볼 때 멀리 있는 그 민둥산들을 다 파랗게 페인트를 칠해놔서 그렇게 잔디가 또 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한도다. 옷은 우리가 번지르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겉으로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를 칠한 무덤과 같으니, 회를 칠하면 이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부터 또 멀리서 오게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데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동편에도 감람산에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오면서 부정하게 이 무덤을 밟게 되면 그들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율법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관 속에, 그 안에는 썩어서 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를 칠해서 겉으로 볼 때는 번드르르하고 그렇게 다 잘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다른 생각,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제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서 있는 것들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서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게 된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속에서는 온갖 시기와 분쟁과 음란과 탐심과 악함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33절에 보니까 33절 모습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외식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아주 욕설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하고 있는 외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회개의 기회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내게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건강은 없을 수 있고, 내게 명예는 없고, 어떤 것도 없을 수 있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내게 재물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 따라오는 것은 엄격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세속화되고, 기도도 또 우리의 삶도 말씀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또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쾌락적인,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속에서 오직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의 성전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판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주의 말씀,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그날 하나님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삶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